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은총이 오늘도 갈급한 시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각 사람과 예배하고 또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충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엄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알날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와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 금요일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란 중에도 놀라운 일을 이뤄가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위드 코로나의 위드갓으로 출 코로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추원 용인 화성 지역
우리가 맡은 지역 가운데 가난한 심령이 돌아오게 하옵시고, 그리고 선교자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옵시고, 우리 지금 함께하고 있는 전도팀과 또 새가족들이 주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도 모르게 움츠려들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 혼란 중에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드 코로나고 하지만 위드갓으로 출 코로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수원, 용인, 화성 지역의 가난한 심령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전도팀과 새가족팀 주여 모두 주님 안에서 잘 이어 행동하며 또 전도하며 하나님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사오니 물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지역들 진정으로 전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위드 코로나 위드갓으로 출코는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맡고 있는 지역들 수원과 용인, 화성 지역 가운데 가난한 심령들이 돌아오는 이 일들, 특별히 그들이 돌아오는데 잘 준비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와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또 이 전도 폭발팀과 이슬비 전도팀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어서 또 그들 가운데 성실함으로 또한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새가족도 정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새가족 성경 공부방과 또 우리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또 위드갓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임마누엘 가을 여행을 준비하며 행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1장 1절부터 11절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로 상관하지 아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욥에게 세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친구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소발이 맨 나중에 대답하는 거 보면은 제일 어린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씩 서로 얘기를 하는데 소발은 두 번만 얘기하고 나중에는 다른 엘리후가 대답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가 연소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바른 말을 하려고 또 조직적이고 아주 철학적인 그런 말들을 통해서 논리적인 대답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소발이라는 뜻 자체가 지저귀는 작은 새를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는 말들이 또 어떻게 보면 지적이듯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2절에 보니까 이 말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 중에 뭐가 있냐면 말이 많으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뭐 말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살아오다 보니까 말 없는 사람들이 더 큰 대형 실수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어쩌다 말을 했다가는 대형 사고를 낼 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많으나 적으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소발은 어쨌든 이 한 번 친구가 말하면 욥이 한 2배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많은 이 사람이 어찌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선입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소발이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하도 자랑한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하나님께 지금 뭐 기도하듯이 호소하고 있고 뭐 고소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제 뭐 상소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뭘로 받은 거예요? 자랑이라는 말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누가 얘기하는 것들을 어떤 태도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 대답이 나가죠. 지금 소발의 말에는 욥의 그 어려움과 힘든 모습으로 한탄하는 모습. 그러니까 욥의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았지만 욥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힘든 중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그냥 그래 하면서 이렇게 받아주는,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뭘로 받았냐면 자랑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아픈 주제에 이런 말을 해? 다 망한 주제에 이런 말을 해? 아마 평상시에는 받아들일 만한 말들, 이런 토론을 갖다가 그것을 싸잡아가면서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자랑하는 말이고 친구들에서 비웃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듣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죠. 못 알아듣는 거고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어요. 어제 이제 대구를 내려갔는데, 내려가자마자 이제 제가 기차를 타고 내려가고 이제 역에 내리다니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를 픽업하러 왔어요. 선교회이기 때문에 선교회 가기 전에 이제 내려왔는데, 그분이 다짜고짜 저보고서 얘기하는데 제 말 알아들으시죠? 라고 해야 되면 아니 당연히 알아듣지 뭘 못 알아듣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대구 사투리가 좀 심해갖고 서울 갔다가 몇 번을 당했대요. 그래갖고 길을 한번 물어보는데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하더래요. 자기 사투리가 심해서 아무래도 못 알아듣는 것 같다고 한 번, 두 번, 그걸 한 두 번, 세 번 당하다 보니까 서울 가는 게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사람들이 못 알아들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생각하면은 이게 소심해져요, 사람들이. 한 두세 번만 못 알아들어도 난 거기 이제 나는 내가 이상한가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욥의 친구들이 계속 욥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너 죄 져서 그런 거야. 그리고 네가 지금 말이 많은 거 보니까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내 하는 말은 자랑과 비웃음과 같아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상대방이 지금 아파서 죽겠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간병인으로 왔다가 간병인이 옆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줘보세요. 이건 간병인이 아니라 스트레스 주는 사람으로 와갖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이 세 친구들은 위로의 사람으로 왔거든요. 근데 위로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했던 본 동네라고 하는 곳이 두 군데 있어요.
예수님이 본동네라고 말하는 것은 나사렛이 태어난 본동네라고 하고요. 또 그 가버나움을 본동네라고 부르죠. 근데 가버나움의 뜻이 뭔지 아시죠? 케퍼르 나훔인데요. 케퍼르는 마을이란 뜻이고요. 나훔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보면 대부분 위로의 사역이에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다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뜨게 함을, 또 이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선언하시면서 내가 할 일이다 하면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쇠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가 천국 말씀을 복음 전파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그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길들을 가도록 모본을 보여주시고 뒷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소발과 그의 세 친구처럼 주변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 그런 면에서 당신은 의롭다고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하나님 앞에 힘들어서 좀 실수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자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너는 비웃는 모습 없애야 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절에 봅니까?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그러니까 욥이 말하는 것들을 갖다가 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데 그걸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 철학적이고 도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이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은 자비의 모습과 공감의 모습으로는 절대 보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신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한눈에 보면 그 사람 알아. 이것처럼 교만한 말이 없습니다. 이게 죄 중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나는 사람을 한눈에 보면 알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안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그 친구를 알려면은 그 친구의 신발을 신고 오리를 걸어봐라. 또 그 친구를 알려면은 그냥 그 친구 집에 가갖고 가만히 앉아갖고 그가 하는 일들을 쳐다보고 그의 삶을 한번 쳐다봐라 보고 와라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사정을 알려고 하면 공감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하시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피조물, 자기가 만드신 그 세계에 오셔갖고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가장 열악한 가운데 태어나시고 가장 열악한 중에 죽으시고 가장 열악한 중에 살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들은 동굴 한 구석에서 정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 동굴에서 그 차가운 바위 여물통에 놓이시면서 태어나신 뒤에, 그 다음에 소년으로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죽은 것 같아요. 그 장남으로 소년 가장으로 살아갔던 그의 삶들을, 그러다 보니까 30세까지는 활동도 못하다가 30이 되어서야 이제는 동생들도 자라나고 하다 보니까 그가 앞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었고, 그가 공생의 기간 동안은 모든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정말 이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이 땅에서 고생하시다가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다고 하는 십자가형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우리와 모든 일에 시험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시게 이것을 모두 감당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공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의 사정을 주 예수께 아뢰 수 있기에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피 흘리기까지는 순종하지 않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순종했으니 이러하게 우리에게 동정하시는 분이 계시니 어찌 그에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분께 맡기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이 나아바 사람 소말과 이 세 친구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판단하려고 하지 맙시다. 비판하려고 하지 맙시다. 비판하는 그 순간 확실한 거 하나는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순간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지 않고 뭔가 비판을 쏟아놓으면서 사랑이 없어진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 말한다고 하면서 이 자기 지혜와 자기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6절에 보니까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제 그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일들을 내가 해주겠다. 어떻게 해요? 그의 지식이 광대하고 이 높으신 걸로 한번 내가 잊어버렸던 지식들 이제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말하겠으며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세상에서 측량할 수 있는 네 가지 도구를 다 합니다. 높고 낮고 길고 넓고 하는 부분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하늘은 높은 것의 상징이고 저 스올이라고 하는 죽음은 깊은 것의 상징이고 땅은 긴 것의 상징을 의미하고 바다는 넓은 것의 의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 오묘함을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이 오묘하고 넓고 대단하신 분이기에 측량 불가다. 그 뜻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고소하듯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라니 악한 일은 상관이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묘하심 측량할 수 없음을 7절, 8절, 9절을 얘기한다면 10절,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욥이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이해에 불과하고 정말 질문이 불가합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질문해도 당신은 응답하지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크신 분이고 이렇게 대단한 분이 어떻게 나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변론하기를 원하시는데, 여기 있는 지금 소발은 뭐라고 합니까? 대화 불가, 측량 불가. 하나님 앞에 이 판단할 때 누구도 이 말할 수 없는 거 불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하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쓰는 그 도구가 결국은 자기를 비판하는 게 돼버려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의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는 것도 문제지만 판단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것들은 판단 불가하는 게 아니라 판단 유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에 대한 부분들은 돌아볼 수 있겠지만 남들에까지 잣대를 대갖고 우리 그 앞에 엘리바스라든지 빌닷이라든지 자기가 받은 계시, 내용 이런 걸 갖고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에는 모두가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할 때도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신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로 하면 안 되죠. 그 말은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적용했다. 그러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각자가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어요. 오늘 소발이나 이 친구들은 자기가 깨달은 지식, 자기가 아는 지식을 그 잣대를 가지고 자꾸만 욥을 갖다가 정죄하려고 합니다. 지금 뭘 돌아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지만 이 하나님께는 너희가 가지도 못한다,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있어서 그분에게 가는 그 길들을 어떻게든지 안내하려고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보자 역할이 아니라 넌 갈 필요도 없고 갈 수도 없어 하면서 소망을 끊어버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하여, 그 지식을 통하여 더욱더 사람을 절망에 놓이게 하고 죄책감에 놓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하고 만나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더 절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뒤끝이 찜찜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소발과 같은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만나갖고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어떤 걸 한계 지어갖고 너는 할 수 없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고 그분을 안내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주제를 그냥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내 고정관념으로 너는 말이 많으니까, 너는 이 자랑하니까 하면서 내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주의 오묘함을 빗대어서 측량할 수 없으니 너는 하나님 앞에 호소할 필요도 없어, 호소할 수가 없어 하고 비판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없어 라고 하는 말로 또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나중에 소발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비판을 받았어요. 그들이 하는 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지혜로 했던 말들을 통해서 욥에게 사과하라고, 욥이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용서를 받지 못할 거라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얘기하죠. 손가락을 질을 하나 딱 하는 동안 손가락 3개는 자기를 향하고 있다. 비판하지 말라. 2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 뒤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어찌하여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오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누군가의 허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면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라고 하는가 보다. 남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면은 그 가운데 나는 과연 괜찮은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들보를 품은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내 눈으로 비판하려고 하는 비판의 시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 위로의 눈, 이 격려의 눈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봅니다. 소발이 참고 있다가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또 그 사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모습으로 욥을 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판했던 여러 증인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 소자 하나를 놓고 그의 힘들고 연약한 모습에 물 한 잔을 대접하고 또 그를 위로하기보다는
그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차라리 우리의 허물을 더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의 허물이 보일 때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빼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뺄 줄 아는 지혜로운 자, 또 나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앞에서 또 거룩한 자로 서가며 또 위로와 공감하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로 주신 말씀